열왕기상 15장에는 오늘 역대하 1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비야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아비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산당을 회파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했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역대 가장 짧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는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 아비야의 행적은 부정적으로만 그려지고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3장에서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있는 전쟁과 그 아비야의 선포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도무지 싸우지 아니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은 중과 부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경험됩니다. 우리와 싸우는 그들은 전쟁에 능한 명수고 또 세상의 싸움 꿈들이어서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비야가 맡고 있는 삶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의 마음을 끌 줄 아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남봉꾼과 잡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이야기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봉꾼과 잡배라는 말은 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호리고, 그리고 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그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비야를 치러 왔습니다. 아비야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이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로보암은 유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전략을 훌륭하게 짰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꾀를 냈고, 그리고 뒤에서 숨어 공격하기 위해 도무지 질 수 없는 전쟁의 준비를 여로보암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아비야는 전쟁에 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그와 그의 부하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비야는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싸우고 있고 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비야는 다윗처럼 훌륭한 예배자가 아니었다고 성경 역대기 열왕기상은 기록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악의 길을 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의 삶에 닥쳐온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아비야는 다급하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곰곰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자신이 그 여로보암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꾀에 있어서도, 그리고 힘과 능력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도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비야는 그 연약한 위치와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유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그 성전과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비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과 그 적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그들이 놓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노라고. 너희는 우리를 공격할 명분이 없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멋대로 섬기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 자신이 쌓아놓은 그 거짓 하나님을 방해하는 참 하나님과 그 예배를 그는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자기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이것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요.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이기고,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서 강성하여지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오늘 역대기 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비야의 승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대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전쟁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전쟁의 명수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또 승리하기 위하여 수많은 적군들을 데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전쟁터요, 그리고 원수들이 내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만 하는 사회,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우리는 전쟁의 명수들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이 인생의 전쟁, 세상의 전쟁에서 싸움을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내 작은 것까지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심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전쟁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는 저 원수들의 외침 속에서 드디어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오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한 모습으로 이 인생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비야는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40명의 사람만 뽑아서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노라고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아가자 도리어 앞뒤에 적군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기롭게 아비야는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깜짝 놀라 두려워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며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겼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전쟁의 명수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꾀에 놀라고 그들의 적군에 놀라고 그들의 수에 놀라고 그들의 악함에 놀랄 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며 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패할 수 없는 전쟁에, 이 인생의 전쟁 속에 우리가 패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능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포로의 자리에 끌려가고 죽음의 자리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놀라고 이 세상의 악함과 그 꾀에 놀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는 이 기회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앞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나의 언약으로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시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의 편에 서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가 아닌, 내 꾀가 아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치러온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담대하게 오늘 아비야처럼 선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다만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성결하게 함께 드리십시다.